은혜로우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부수하며 영광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산을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전전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그 모든 마음의 풍랑을 잔잔케 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넘치게 하시옵시고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며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6절부터 27절까지 사무엘하 18장 16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아스라엘을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돌을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들을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이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를 기념하여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다윗이 다니엘에 청하던 지혜가 하나님의 왕이 있어서 여호와께서 왕의 모습을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그 소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의 아들에게 하매 그 소사람이 요압에게 전하러 다른 데로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라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하사고 달려가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달리되 구스 사람과 악취로 하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문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사독의 왕의 아들이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에게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리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아버지 사람의 하나님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하나님과 같으니라.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멘.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전쟁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이제 패하고 요압이 그 압살롬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따로 부탁했죠. 내 아들 요나단을 불쌍히 여겨라. 그를 한 번도 죽이지 말라. 이렇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왕의 아들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죽인 이후에 요압이 나팔을 불어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그만 싸워라. 이제 왕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전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구멍에 던지고 그를 무덤을 쌓죠. 그리고 바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압살롬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비석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비석을 세웠던 것. 계속 이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 나온 것처럼 이 압살롬은 아름다움의 대명사였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그 아름다움이 심히 유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취향했죠.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까? 오늘날도 외모지상주의 시대죠. TV나 이런 걸 보면서 아름다운 사람, 잘생긴 사람, 뭐 예쁜 아름다운 그런 배우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추앙받습니다. 사람들도 이 외모, 이 아름다움을 갖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의 끝이 여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돌무더기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아름다움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의지할 때 교만하게 됩니다. 그 교만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많은 아름다운 것들, 우리가 추앙하고 높이고 칭찬하는 그 아름다움들은 다 아름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들이 아름다움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움,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서 교만해져요. 이렇게 넘어지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게 아름다움일 수도 있고요. 재물일 수도 있고요. 영화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경고입니다. 네 재물이 많음으로, 네 아름다움으로 인해 하나님 주신 영화 때문에 네가 오히려 교만해졌구나.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을 감사히 받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자리를 떠나면 이렇게 무덤밖에 남을 일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압살롬은 죽고 새 일이 시작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사독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다윗 편에 섰던 제사장의 아들, 충성 끝까지 다윗을 지켰던 충성스러운 제사장이 바로 사독입니다. 나중에 배반을 하죠. 아베아달이라는 제사장이. 그러나 사독은 다윗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지금 요압에게 나아갑니다. 19절.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기쁨을 주기 원했던 아주 순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순수한 열정으로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소식을 빨리 다윗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요압이 말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0절 시작.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자, 이렇게 요압은 자기가 승리했으면서도 그 승리의 소식이 다윗에게 좋은 소식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히마아스를 충고하는 거죠. 밑에 좀 더 보면, 그리고 그 소식을 이 아히마아스가 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구스 사람, 약간 흑인인데 그 다른 구스 사람에게 가서 네가 본 이 사실, 승리한 거를 왕에게 아뢰라. 여기는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가서 본 것을 왕에게 아뢰라. 본 것이 뭐죠? 죽은 거죠. 압살롬이 죽은 이 소식을 왕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말합니다. 22절에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구스 사람이 뒤를 따라가서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왜 굳이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려 하냐? 지금 왕의 아들이 죽었다. 너 가서 좋은 소식, 좋은 말 듣지 못해. 칭찬받지 못한단 말이야. 나중에 칭찬받을 때 그때 달려가는 게 어때? 요압으로서는 그래도 충고를 해준 겁니다. 너 왕한테 좋은 소식, 좋은 말 못 들으니까 가지 마. 내가 그냥 소식을 전할 테니까. 그러나 이 아히마아스는 굳이 달려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압은 허락하고 아히마아스는 달려갑니다. 자, 오늘은 여기 나오는 이 요압을 조금 더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죽이면서 이 다윗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죽였을 때 얼마나 슬퍼했을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왕을 떠나서 피난 가 있을 때, 따로 가 있을 때 그 압살롬을 다시 다윗에게로 데려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압입니다. 이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의 마음이 그렇겠구나 싶어서 요압을 데려와서 왕의 마음을 녹입니다. 왕에게 필요한 걸 다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가 왕이 그토록 원했던 제발 우리 아들 살려줘라.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자기가 직접 죽입니다. 이 요압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잡혔을 때 어떤 사람이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왜? 왕이 이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죽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걸 간곡하게 부탁한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 왕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요압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예요. 요압은 그렇게 딱 큰 맥락에서 봤을 때 다윗의 곁에 있는 가장 중요한 오른팔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왕의 마음, 왕의 명령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는 겁니다. 이 요압은 그래서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도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니다. 이 사건, 이 다윗이 말한 사건, 누구든지 압살롬을 해하지 말아라. 한번 어제 말씀을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8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왕이 요압과 이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데리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이 다 들으리라.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압살롬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입니다. 왕을 대적한 반역자입니다.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우리는 압살롬이 왕을 어떻게 반역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앞에 서서 왕을 비난하고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갔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고 결국에는 왕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가장 큰 대역죄인입니다. 왕국에서 가장 큰 죄는 바로 반역죄죠. 그 반역죄를 향해서 다윗이 말합니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당장에 처단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말하죠.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저 압살롬을 어떻게 내버려 둡니까? 빨리 죽여버려야지. 왕을 대적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압살롬의 신분이 아들인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그가 죄인이라도 그가 살아나길 원하는 겁니다. 죽어서 없어지고 그냥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아오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때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즉시 멸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때에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죠. 귀신은 그런 거 안 잡아가 누구 잡아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저렇게 못됐을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냥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그런데 그를 벌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벌하지 않을까? 왜 당장 없애지 않을까? 왜 당장 막지 않으실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그가 망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뭘 원하십니까?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나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겁니다.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렇게 목숨 붙이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면 그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적이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 우주 가운데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밝혀낸 그 과학으로 생명체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넓은 우주 가운데 먼지 같은 지구 안에 이렇게 생명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서도 기적이에요. 은혜가 막 쏟아 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아름답게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가 옳다 여기면서 다윗 왕을 향해 대적했던 압살롬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느꼈던 거예요. 아버지 왕이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하였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온갖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심지어 하나님도 판단합니다. 내가 판단자가 되는 건 이게 바로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반역죄입니다. 최종 판단은 누가 내립니까?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판단을 다 내려버립니다. 저건 죽어야 돼. 저건 어떻게 돼야 돼.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요압입니다. 자기가 판단자가 되어서 저거는 죽어야 돼 하고 죽여버린 겁니다. 맞습니다. 그는 죄인이에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께서 말한 거예요. 내가 안다. 저가 죽어 마땅한 사람인 건 알지만 내 아들 아니냐. 그를 너그러이 대해줘라. 그를 죽이지 마라 하고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자기가 판단 끝난 거예요. 저건 죽어야 돼 하고 죽여버린 겁니다.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아브넬. 지금 다윗 왕이 북이스라엘과 나중에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제는 통일을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들의 군대 장관이 나와서 평화협정을 다 맺었어요. 그런데 요압 왕이 누구입니까? 이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비새를 죽였던 원수였어요. 자기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해서 정말 하면 안 될 일을 했습니다. 바로 그 아브넬을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가 판단자가 되고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인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일, 그것이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 그 선악을 누가 분별합니까? 하나님이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악을 온전히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그것은 전체가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계시죠? 저의 뒷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앞모습밖에 못 보잖아요.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겉만 보잖아요. 저의 안을 볼 수 없잖아요. 앞뒤, 전체, 위아래 전체를 보시고 그 안 보이지 않는 중심까지 보시는 분,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동기까지 보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그 판단을 보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시오.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하겠다. 너는 나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서 다 끝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저렇게 나쁠까? 나쁜 사람 맞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를 향한 최종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심판이 뭐예요? 하나님의 결론이 뭐예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내가 그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도 사랑하여 그에게 지금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해를 비추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요? 그 해를 비춤으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주고 계신 겁니다. 생명이 있다면 여전히 지금 기회가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압이 되지 마라. 네가 판단하지 마라. 요압은 기어코 압살롬을 죽임으로 다윗의 마음에 창을 꽂았습니다. 비수를 꽂은 거예요. 그날 압살롬이 든 그 창, 압살롬을 찍은 그 요압의 창은 사실 다윗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수도 없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비수를 꽂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은 그 형제를 미워하고 판단함으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에 비수를 꽂습니다. 반대로 아히마아스가 있습니다. 그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마음을 알았어요. 다윗이 기뻐할 걸 알았습니다. 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아들이 죽은 얘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 좋은 소식을 빨리 전하기 원했던 겁니다. 순수하게 정말 다윗을 기쁘게 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 손길이, 그 발길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이제 그 전쟁이 끝났습니다 말하는 거죠. 그 원수가 끝났습니다. 원수가 끝난 그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우리 이곳에 하나님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밟으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소식을 빨리 전하기 원하는 우리가 한 일이 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셔서 원수를 밟으셨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그 복된 소식, 그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바랍니다. 천사가 전하여 준 소식 무엇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하노라.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입니다. 너가 죄인이냐? 잘못한 거 나가. 그러나 너가 돌아오게 할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여함과 같도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 마음을 전하는 거죠.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 아이마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 기뻐하는 그 소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 나의 지체를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아버지께 전해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요압의 자리에 서지 않고 아이마스의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판단자가 되어서 신의 자리에 올라서 내가 다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아이마스의 자리에 서서 달려가는 거예요. 왕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그 마음을 아십니까? 그렇게 아이마스처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에서 발견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때 요압처럼 판단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어서 우리가 나의 원수를 갖고 나의 복수를 하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가 내 감정을 풀고 내 속상한 걸 풀고 내 마음대로 우리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했던 수많은 순간들을 아버지 앞에 돌이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이웃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주님의 자녀들,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함께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이마스처럼 그 좋은 소식을, 그 복된 소식을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을 아름답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그 마음을 따라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